오늘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다니엘서 9장 7절에서 16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오미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이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는 긍휼하심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오늘 본문은 포로된 서민에게 자비를 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간구하는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다니엘은 이 기도에서 서민들이 바빌론에서 해방을 받고 포로의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자비밖에 없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자비를 구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지금 세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금 15,000여 명이 거의 병에 걸려 있고 300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얼마나 더 죽을지, 얼마나 사람들이 더 많이 병에 걸릴지 우리는 예측 못해요. 그러나 중국이 왜 저렇게 병에 많이 걸리고 중국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이 쓰러지는가 하는 원인은 알아요. 중국에 복음이 들어가서 1억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확장이 되고 나라가 막 무강해 가고 있는데 지난해 뭐 했습니까? 교회를 탄압하게 하고 선교사들을 많이 추방해가지고 우리나라에 가 있는 선교사들이 많이 쫓겨왔습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 복을 받을 텐데 사탄이 역사하는 것 같아요. 이런 계기를 통해서 정말 중국이 하나님 앞에 손들고 회개하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국률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안디오코 에피파네스의 정책이 유다 민족을 헬라주의에 기여시키도록 강요를 했어요. 유대인을 헬라의 신들을 숭배하도록 했어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상을 섬기도록 만들었어요.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늙은 노인을 매를 때려서 죽였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해서 어머니와 7 아들을 차례로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의 웃음거리, 조롱거리가 되었어요. 그러면 왜 선민 이스라엘이 바빌론에 포로되어 가야 했는가?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은 그걸 놓고 기도합니다.
서민이 왜 남의 나라의 식민지 삶을 살고 왜 수치를 당하고 왜 고통을 당하는가? 그 원인을 그 기도에서 얘기를 주고 있어요. 원인 없는 이유는 없어요. 좀 전에 얘가 기도하면서 저쪽 앉아있더니 찬바람이 솔솔솔 들어오길래 보니까 이 뒷문을 늦게 들어온 사람이 안 닫았어. 저 닫았으면 그만큼 찬바람이 안 들어와. 이유가 있잖아요. 오늘 12월 전도가 빨간 티를 입은 이유가 있잖아요. 왜? 보혈의 공로를 노래하기 때문에. 맞죠? 이유 없이 빨간 티를 입진 않았다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저렇게 무슨 일이 재앙이 내리고 고통을 당할 때 수많은 사람이 병들고 수많은 사람이 쓰러질 때에 그게 우연이 아닙니다.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의 성도들이 정말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문대로 거두습니다. 심판대 앞에 서면 반드시 하나님은 분명하게 잘한 사람에게는 상 주시고 잘못 사람들에게 책망하실 것이고 지옥 갈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시고 마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왜 항폐되었느냐? 왜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남의 나라에 가서 고통을 당하고 있느냐? 이런 상황들 가운데 다니엘은 주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얼굴 빛을 비추어 달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주께 범죄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지금 올려드리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홈리 비나와스가 블레셋 전쟁에 법궤를 메고 나갑니다. 이겨야 당연합니다. 다른 전쟁에는 법궤를 메고 나가면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쟁에는 법궤는 빼앗기고 홈리 비나와스가 쓰러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홈리 비나와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많아요. 그 블레셋 전쟁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었어요. 법궤를 빼앗아가지고 블레셋 갖다 놔뒀더니 블레셋이 잘 됐느냐? 다윗 신당에 갔다 오니까 다윗 신당이 무너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막 전염병이 일어나가지고 막 쓰러지니까 수레에 싣고 이스라엘로 돌려보냈잖아요. 알아야 돼요.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 복 주십니다. 하나님을 노엽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다니엘의 자비를 구한 기도에 의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는데, 첫째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의지하여서 자비를 구합니다. 자,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7절 말씀.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오미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여 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뭘 하였나이다?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이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나 먼 데 있는 사람이나 예루살렘 도시에 있는 사람이나 촌에 있는 사람들이나 지금 남의 나라에 포로돼 가서 수치를 당하고 곤욕을 당하고 식민지 삶을 살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뭐였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행하실 때에 공의를 행하세요. 의롭게 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비천한 사람이나 권력 있는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적게 배운 사람이나 똑같은 공의는, 하나님의 공의는 똑같아요.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오며 오늘과 같아서 왜 이스라엘이 수치를 당하고 있느냐?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서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지만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수치를 당한다.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대적하면 수치를 당합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왜 물심판 받았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을 노엽게 했기 때문에 물심판이 있었다고 창세기 6장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느냐? 성전의 기명이 왜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느냐?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잘못 섬겼기 때문에. 자, 7절 하반절을 또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7절 하반절 봅니다. 수치를 당하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남쪽 유다 사람이나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간에 다 지금 수치를 당하고 있어요. 교회가 세상에서 욕을 먹을 때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욕을 먹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나라도 식민지 36년 일본의 식민지 삶을 살았고 6.25 전쟁으로 말미암아 공산당들에게 교회가 불타기도 하고 많은 성도들이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게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고 하나가 되어야 되는 교회가 고시 통합 합동으로 나눠지면서 그 어려움을 한국교회가 겪었잖아요. 여러분, 한국교회 일어나는 일들이 우연히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아담 하와라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때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시키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봐주는 게 아니고 약속대로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정령 죽는다 했는데 정령 죽게 된다는 그 말이에요. 생명과 먹을 때는 영생하고 행복했습니다. 마귀 말 듣고 불순종하고 거역하니까 대적하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잖아요. 자, 8절 말씀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의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다마는, 여기서 뭘 합니까? 수치가 범죄 때문에 왔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얼굴을 높이 들어주시고 땅의 높은 곳에 올리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범죄할 때는 하나님이 낮추시고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포로되어 가지고 고생하면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위가 높은 왕이나 방백들도, 지위가 낮은 평민도 죄 때문에 그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지금 이 질병의 재앙이 얼마 갈지 모르지만은 오늘 우리도 이런 사역 앞에 우리가 대신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중국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나라의 죄를 용서하시고 교회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오늘 우리도 무슨 기도를 드리냐? 하나님 앞에 자비의 기도. 공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고 있는데 진노를 거두시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죄짓지 말고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한번 다짐합시다. 죄짓지 말고 살리라. 하나님을 대적하지 아니하리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면 우리가 깨지는 거지. 하나님을 노엽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돼요. 두 번째로 오늘 여기 다니엘의 기도는 주의 긍휼을 바라는 자비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긍휼을 바라고 자비를 위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자, 9절 말씀 또 보시겠습니다. 9절.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다니엘이 왜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느냐? 이유가 하나님은 채찍을 때리시다가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용서 안 하실 것 같으면 기도할 필요가 없죠. 자비를 구하면서 간절히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라도 회개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사해 주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10절 말씀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선지자를 세우신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선지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세요. 그 선지자의 말을 잘 들을 때는 나라가 평화롭고 나라가 부강하고 나라에 하나님 복을 주세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의 매를 들어서 치시려고 때리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대선지자 4명을 세우셨고 소선지자 12명을 세우셨고, 그거로 끝이 아니에요. 그 앞서 모세 같은 큰 선지자를 세우시고 사무엘 같은 큰 선지자를 세우셔서 말씀 주신 거예요. 사울 왕도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고분고리 들을 때는 나라가 부강하고 판도가 잘 됐어요. 처음에 얼마나 잘 됐습니까? 나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고집부리다가 불순종하다가 거역하다가 버림당하고 비참하게 됐잖아요. 시대마다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주의 종들을 통해서 주의 목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 와서 단순히 목사의 설교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나에게 하시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말씀에 굳게 설 수 있어요. 저는 참 기쁜 것이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 받았을 때에 문자로 목사님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그 문자가 목사님께는 큰 힘이 돼요. 어떤 사람은 은혜 받아도 뭐 받은 등 만등 문자 한 번도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목사에게는 그것이 큰 힘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시대마다 주의 종들을 세우셔서 주의 목소리를 듣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게 하실 때에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구나 확 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달려가면 영혼이 건강할 줄 믿습니다. 율법을 주셨는데 또 율법을 주셨는데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밑에 두고 모세를 불러가지고 뭘 주시느냐?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셨어요. 그 십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면 이스라엘이 복받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율법을 버렸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남의 나라에 와서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다니엘이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용서받아야 포로에서 돌아갈 수 있는데 이제 때가 되어서 돌아갈 때가 되었는데 그것을 알았던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하면서 주의 긍휼을 바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도 내가 병이 안 걸렸다고 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질병에 고통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대신 기도해야 돼요. 율법을 지키지 않을 때는 기근과 가난과 전쟁과 포로, 식민지 삶을 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에 가느냐, 식민지 삶을 사느냐, 왜 지금 환난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있느냐? 범죄했기 때문에. 자, 11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1절.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어사오니 이렇게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저주가 임했느냐, 왜 재앙이 임했느냐?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범죄하면 수치를 당하고 범죄하면 재앙을 만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면 재앙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저주가 물러갈 줄 믿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키면 이 모든 복이 너희에게 임말이니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리게 복을 받고 복이 나와요. 그런데 말씀을 불순종하면 들어가도 저주고 나가도 저주인데, 신명기 28장 6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는가?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이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할 때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라 그랬어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정말 복받도록 예수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에만 순종하면요, 하나님 복 주시기를 그렇게 원하십니다. 주시기를 그렇게 원하십니다. 복 주고 복 주며 복 주고 복 주며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복의 근원하신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하는데 왜 저주를 받고 왜 재앙을 받고 왜 함란을 당하느냐? 우리가 범죄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다니엘의 기도에서 철저하게 주의 긍휼을 바라는 다니엘의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재앙을 만나고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환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고백하고 있잖아요. 전국에 세계적으로 번져지는 이 질병이 이게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그럼 멸망 안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재앙을 만났을 때에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임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자비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구하는데, 자 15절 말씀 또 보시겠습니다. 15절.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여기 강한 손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 구해내신 사랑의 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때가 되매 아브라함에게 400년 동안 네 후손이 나그네 된다 그랬는데 400년이 되니까 모세를 보내가지고 출애굽하게 만드시잖아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소금한 약입니다. 사람은 말해놓고 이랬다 저랬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강한 손으로 10가지 재앙을 쏟아가지고 애굽이 항복하고 출애굽하게 하시는데 광야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40년 동안 하늘에 만나를 내려가지고 먹게 하시나. 마실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샘물 터지게 만들어서 물을 주신 하나님. 옷이 없으니까 40년 동안 옷이 휘어지지 않게 하시고 신발이 휘어지지 않게 하셔서 하게 하신 하나님. 그럼 신발을 40년 신어 봤습니까? 여러분 40년 못 신습니다. 요사이는 주로 40년 신으로도 차 타고 다니는 게 많고 신발이 안 딸릴 겁니다만 그때는 다 차가 없으니까 도보로 해야 되잖아요. 40년 동안 하나님 휘어지지 않는 것이 그 은혜입니다. 물론 40년 신었으면 지루하고 40 입었으면 지루하겠지만은 그게 기적이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70년 때가 됐는데 해방된다는 예레미야의 말씀을 읽고 나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강한 손길이 함께해야 돌아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진노하시다가도 회개만 하면 긍휼을 베푸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15절 중반절 우리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요, 지난날 자기 조상들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게 하실 때에 40년 동안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는데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을 듣고 막 간담이 녹았어요. 야, 이제 우리는 죽었다. 여리고가 문을 콱 닫아놓고 버텼지만은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그때에 정탐들이 왔을 때에 라합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을 때에 우리가 간담이 녹았나이다. 간담이 녹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능력의 손이고 강하신 손이고 못하실 일이 없으신 손이고 홍해를 가르시는 손이고 아말렉을 쓰러뜨리는 손이고 마리아에서 물을 단물되게 하시는 하나님이고 반석에서 샘물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강한 손이 함께 하시면, 사랑의 손길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 이름은 높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자, 16절 말씀 마지막으로 보시겠습니다. 16절 말씀.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지혜와 우리 조상들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하였나이다. 할렐루야. 죄를 지었을 때는 사방으로 수치를 당했는데 회개하고 다니엘이 이런 자비의 기도가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의 긍휼을 입어 기도하였을 때에 때가 되어서 돌려보내잖아요. 고레스 왕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가게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돌아와서 다시 성을 재건하고 성전을 짓고 그들이 평화를 누리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의 기도를 드리면 이 재앙도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믿는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기도하면 재앙이 오다가도 물러가고 진노하신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자비를 구하는 다니엘의 기도를 상고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의지하여 자비를 구했고 주의 긍휼을 바라고 자비를 구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